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로잡힘과 죽임당함이다. 사로잡힘과 죽임당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흔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사로잡히고 죽음의 길을 가신 그 흔적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본문에 사도행전 12장 본문에서 이 사로잡힘과 죽임당함은 베드로와 그 형제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사도들은 왜 예수님의 이 흔적을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그럼 목사님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까? 다 사로잡혀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죽고 싶다고 해서 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만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 주를 위하여 이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항상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끊어내야 될 것들과 육체의 정욕과 이러한 것들과 싸워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했습니다. 헤로드 왕이 힘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왜 교회를 핍박합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하거든요. 헤롯은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인데, 유다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면 그걸 좋아하라 하니까 교회를 특히 핍박하고 거기 몇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서서 이 일을 했는데, 이게 사울이 변화돼 가지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과 변론해서 오히려 이기고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른 힘들이 일어나서, 다른 힘이 지금 헤로드 왕이죠. 헤로드 왕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한다. 그래서 핍박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 때까지 핍박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어려움이 계속 있고 우리 각자를 향한 이 고난들이 계속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죠.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3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이것을 왜 좋아하느냐?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율법의 일들은 좋고 예수님 오셔서 행한 이 일들은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는 죄인이고 예수는 사람들 선동한 개수다, 이단이고 사입이고 막 이렇게 예수를 욕하고 그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니까 왜 예수를 핍박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가 부활했고 그가 하나님 편에 계시다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 자기들은 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니까 자기들은 악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게 싫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쫓아가는 건 아무 관계가 없고 자기들이 먹고 살고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또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했습니다. 사도들의 대표죠.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잡으면 특별히 더 좋아할 것 같으니까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누가 조회전 누가 잡으려고 했다고? 박창준 누가 잡으려고 했다고? 누가 누구를 잡으려 했다고? 최하연 누가 누구를 잡으려 했다고? 그래, 헤로드 왕이 베드로를 잡으려 했지. 헤로드 왕이 지금 베드로를 잡으려 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니까? 유대인이 좋아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아니죠.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와 관계가 있느냐? 없습니다. 헤롯도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거와 관계가 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목적과 이유가 있고 자기들 생각에는 다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교회도요, 다 자기가 옳다 하는 걸 다 합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일들을 다 하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잘 판단해요.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노? 판단하는 거예요. 왜 판단할 것 같아요? 자기가 옳다 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하는 일은 옳지 않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베드로도 잡으려 할 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 기간에는 금식하고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게 맡겨. 군인이 4명씩 문 앞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에 왜 유월절 후에 끌어내려고 하느냐? 유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뭔가 하면 더 헤롯의 말을 잘 듣고 헤롯을 영웅시할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헤롯이 이런 패역한 짓들을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충이 먹어서 죽는 거예요. 균이 뱃속에 들어와서 이 배를 갉아먹어서 죽었다고. 교만한 자는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를 누가 잡았다고? 헤롯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실질적인 것들과 현실적인 것들과 비현실적인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건 뭐예요? 옥에 찾아가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좀 풀어주라고 하든지 단언을 쓰든지 그런 현실적인 일이 있겠죠. 비현실적인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요. 기도는 비현실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 현실을 주장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죠. 기도는 비현실적이지만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현실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이 현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남들이 보기에 비현실적인 이 기도의 방법들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럼 이 현실과 비현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 고치는 것에 기도해 주는 건 뭐예요? 비현실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비현실적인 일들을 하고 또한 뭐예요? 현실적인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이고 얼음 찜질을 하고 기도하면서 아이가 피를 흘린다. 너 피 흘리면 기도해 줄게. 기도하고 피는 계속 흘리고 이렇게 내버려두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피를 멈추게 하려고 어쨌든 지혈을 시키고 피를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한다?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뭐 가서 헤롯을 멱살 잡을 겁니까? 감옥에 있는 군사들과 싸워서 1대1 붙어가지고 이기면 그거 뭐 끌어낼 겁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잡아내려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끌어내려고 하는 베드로를 끌어낸다. 언제 끌어낸대요? 잠깐 6월절 날에 끌어내서 사람들 앞에 세우려고 사람들 전시회가 봐라 너희들 싫어하는 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내가 끌고 왔다.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끌어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쇠사슬에 매어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고 쇠사슬에도 매어 있고 파수꾼들이 그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했습니다. 군인들이 옆에 지키고 있고요. 밖에 파수꾼들이 서 있고요. 쇠사슬의 양쪽이 다 매였습니다. 어떻게 도망갑니까?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쌌으니까 어디로 피해요? 피할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현실 속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문도 갇혔고 밖에는 파수꾼들이 서 있고 안에는 군인들이 옆에 서서 지키고 몸은 어떻게 쇠사슬에 매였다. 어떻게 나가요?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했습니다. 호련이라면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나타나서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했습니다. 광채가 빛났다는 의미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친다는 얘기인데 어둠의 세력이라는 말은 뭐요? 비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라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면 초자연적인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지금 이 베드로를 붙잡고 어쨌든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이것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건 사단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일들을 기뻐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그 상황들은 실제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빛이 임했다. 빛이 임해서 이 어둠을 물리친다. 이게 영적 의미죠. 이걸 물리친다.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일, 마귀의 일을 빛으로 물리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천사가 임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일어나라.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옆구리를 때렸다. 베드로의 머릿속에 얘기하지 왜 옆구리를 때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육이 나눠져서 이게 구별이 되지만 영적인 존재들은 거기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쳐서 깨울 수도 있고 우리 머릿속에 말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헤아려서 계산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여 있지 말고 어둠의 세력에 매여 있지 말고 악한 것들이 원하는 데 사로잡혀 있지 말고 깨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십니다. 이 7절 한 절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로잡힌 인간 가운데 인간에게 어둠에 있는 인간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워서 그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일이죠. 이 베드로가 구속되어 있는데 그거를 나오게 한 것이나 우리가 죄에 구속되어 있는데 어둠에 억압되어 있는데 나오게 하신 것이나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이르되 8절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했습니다. 자, 천사가 이 베드로를 만나서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계속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시키는 일은 뭐예요? 현실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인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옆구리도 때려서 깨우고 현실적인 일들을 합니다. 근데 거기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 현실적인 일을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느냐? 초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쇠사슬이 풀리고 문이 열리고 군사들은 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참 힘든 겁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데 그걸 믿어야 되니까. 현실은 쇠사슬에 매여 있고 군인이 옆에 지키고 있고 문도 닫혔고 파수꾼이 밖에 서 있는 현실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때요? 이 현실은 너무 철벽 같잖아요. 쇠사슬을 묶어놓고 군인들이 서 있고 문도 닫혔고 밖에 군사들이 지키고 첩첩이 지키고 서 있다. 몸은 힘들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현실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딱 들어서 옮길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풀게 하시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어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씩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해야 합니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믿음은 계단과 같아서 우리를 조금씩 성장케 합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면 저기 정상에 언제 갈까 했는데 한 칸 한 칸 올라가다 보면 결국 그 정상에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계단들을 하나씩 올라가면 이건 현실이고 너무 어렵고 어떻게 지나갈까 하지만 결국은 언젠간 이것을 지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계단들을 올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하나씩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요, 꼭 무슨 문제가 하나 생기면 믿음이 한 3년, 4년 겨우 이제 자라가지고 조금 성장하다가 조금 문제가 하나 생기면 이거 다 무너져 버려요. 참 신기하죠. 믿음을 쌓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건 그렇게 쉬운지. 10년 전 얘기하고 20년 전 얘기하고 그때 그 시절 얘기하고 항상 오만불평하고 애굽의 가마 곁에 고기 굽던 데가 조사오니, 고기 삶던 데가 조사오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미 세상에 하던 것들 나왔고 이 광야를 지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지나간 옛날에 그 얘기를 자꾸 왜 하냐고요. 믿음을 좀 잃지 말고, 옆에서 한번 봅시다. 믿음을 잃지 말고 표대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어디서 나왔어요? 네, 거기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금 현실이냐 비현실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이게 현실인 줄 모르고 환상인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환상처럼 보이는 이것들이 그를 인도해서 성립케 하셨다, 살아나게 했다. 우리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상처럼 잘 안 보이고 희미하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고 대하여 볼 것이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주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거 희미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줄 믿고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한 계단 한 계단 이겨내면서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차라리 이러면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면 그대로 가만히 좀 있으세요. 자꾸 뒤로 물러가지 말고. 뒤로 물러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했습니다. 모든 그 사로잡았던 그를 애워쌌던 것들을 다 풀리고 나니까 천사가 떠났습니다.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유대 백성들이 뭘 기대해요? 베드로를 잡아 죽이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면 언제? 내일 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이 그 손을 들어서 베드로를 잡아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형벌을 주면 이 유대인들이 조공할 줄 아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요.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지옥 백성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자꾸 믿음을 빼앗고 신뢰를 빼앗고
세상의 이론들 자꾸 집어넣고 세상의 상식들을 자꾸 집어넣고 현실들을 자꾸 집어넣어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은 자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현실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그럼 믿음 없는 사람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 돼요.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알겠노라.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이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이 구속되어진 것, 갇힌 것을 놓이도록, 옥에 갇힌 것을 놓이도록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기도는요, 좀 연약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많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현실을 회복하고, 가진 것들을 회복하고, 하지 말라고 하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멘 해버리면 지금 연결이 안 돼요. 현실을 회복하고 하고 싶은 걸 회복하고 재물을 회복하고 내 고집을 회복하고 그게 아니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함으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초현실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성도들처럼 늘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